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래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초 새롭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다 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어떤 뉴스들을 보면 내년은 더 힘들어질 수, 지금 이거 힘들다라는 말은요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아주 속되게 물질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가운데 그렇게 나오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순전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아주 속물적으로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 부분에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염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도 염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면 그런 염려는 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면 그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염려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염려가 있어요. 해야 되는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이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염려는요, 세상 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 염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염려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들이죠.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잠시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들, 이 모든 염려들을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 뭐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한 글자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요? 오늘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설교는 아주 속되게 물질적인 이야기 하겠다는 말이에요. 물질 염려하지 마라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인 염려, 신앙적인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하라고요. 그러나
돈 걱정, 물질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그거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돈 걱정 정말 안 하고 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이거 잘 안 되는군요. 앞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희들 건강 때문에, 또 이 세상 출세 때문에, 또 진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진짜로 그런 부분들 염려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보겠다고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왔어요. 먼 길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로마의 감옥에 찾아왔을 때에 신방을 했는데 바울 신방하고 난 다음에 병이 걸렸어요. 아마 여독이 깊었던가 봐요.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다가 이제 쉬고 난 다음에 나았어요. 그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요.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낫고 나니까 아유, 내 근심 면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아플 때는요? 아플 때 바울이 근심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왜 근심했어요? 에바브로디도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거 근심했겠죠. 더군다나 또 왜 근심돼요? 나 보러 왔다가, 나 신방 왔다가 죽었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보러 갔다가 거기서 로마 감옥 앞에서 바울 신방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고 그러면요, 빌립보 성도들은 또 그 소식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이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일들, 육신의 문제들, 생명의, 목숨의 문제들, 몸을 위하여서,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따뜻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노임받고 살았던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도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음에서도 안 맞다는 말이에요. 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죽고 나면 그 걱정 안 할 줄 믿습니다. 죽고 나면 그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세상 걱정, 세상 근심 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걱정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요?
예? 왜 염려하지 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몸을 위한 걱정, 목숨을 위한 걱정, 결국은 돈 걱정, 돈 염려, 이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왜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염려는 어떤 거라고요? 염려는 어떤 거? 악한 거래요. 염려는 그냥 하지 않으면 좋고, 염려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염려는요 악한 거예요. 왜 악한 건가 하면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물, 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고 이거 염려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요? 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염려, 세상 걱정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한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악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임할 때 그날이 축복의 은총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덫과 같은 날이 될 거예요. 뭘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래서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돈. 그 염려, 그 걱정 때문에 염려하여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날이 덫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을 어떤 것들과 병행하여서 똑같이 취급하는지 알아요? 방탕한 거, 죄 짓고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생활이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다, 술 취한다, 이런 것들은 악한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 생활에 염려하는 거는 악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생활에 염려하는 거, 돈 염려하고 돈 걱정하는 거, 그거 방탕한 것과 마찬가지로,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거 하지 마요. 왜요?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왜 무익한 거예요? 예? 왜 무익한 거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염려하면 키가 한 30cm쯤 더 커집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염려해가지고 제 키가 한 30cm쯤 더 큰, 30cm면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더 큰다면 저는 참 염려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염려함으로 키가 30cm쯤 더 자란다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인구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 신장이 제일 클걸요? 왜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래요. 실제로 어떤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우리 몸속에는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행복호르몬이라고도 부른대요. 이 신경전달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일에도 행복을 느낀대요. 근데 아난다마이드가 좀 적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대요. 전 세계 민족들 중에서
어느 나라 민족이 그 호르몬이 제일 적게요? 한국 민족들이 제일 적대. 누가 제일 많게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 호르몬이 제일 많아요.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별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성경 구절에 보면요, 그 키라는 단어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면 생명이 한 석 달쯤 늘어나나요? 예? 아마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생명이 한 석 달쯤 늘어난다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지 않을까요? 무드셀라 잽도 안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다를 풀로 밟는 것과 같대요. 기어를 넣지 않고 악셀레다를 풀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는 막 엔진이 깨질 듯이 굉음을 내겠죠. 그리고 엔진 열은 얼마나 많이 받을 거며 또 기름은 얼마나 많이 탈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마치 그렇답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염려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3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 개가 염려하도록 냅둬요. 내일 개가 염려할 거예요. 내일 들어 염려하라고 그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염려라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공간을 혹시라는 불안으로 가득 채우는 거래요. 혹시 지구가 두 쪽 나지 않을까? 혹시 태양이 폭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오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지나갈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 풍랑을 보면서 왜 무서워해요? 믿음 없어서 무서워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 가지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드는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잘 걸어가다가 바다에 빠져들어가요.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실패했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왜 실패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 가지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4장
17장에 보면요, 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쳐주려고 애를 썼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쳐요. 왜 못 고쳤게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상에 염려하게 되는 거, 왜 염려하게 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 가져요? 어떤 믿음 가져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을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요. 뭐요? 돈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예?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 그 공중의 새보다, 여기도 있네요. 그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들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더 귀한 나 아니냐고요. 그들도 입히시고 그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버려두시겠느냐고요. 하물며 나를 외면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 하물며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또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보고 싶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 가져요? 어떤 믿음 가져요? 아시느니라의 믿음 가지십시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자, 이는 늘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돈 걱정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한 글자로 줄이면 돈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게 뭐예요? 예?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거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구절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위한 건강들과 또 몸을 위한 모든 부분들 한 글자로 줄여서 돈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한 글자로 줄이면 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굉장히 속되게 세상적인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려요. 그거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 이제 지나고 성탄절 지나고 잠시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면 이런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전혀 신앙생활과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하물며 새도 먹이시고 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것들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주시겠다는 말이죠. 뭐 돈으로 표현되었지만 더 많은 것들이겠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어떤 목사님은 그 구절을 33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들은 내 염려하렴 나는 너희들 염려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요.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리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향하여서 다름질하여서 추구하면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사는 세상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서서 신앙에 열심 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채워 주시겠느냐고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고